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만큼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알므로써 저희가 그만큼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아시는 분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금 아셨던 분들,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리라 믿습니다. 많이 아셨던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죽을 병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마음을 일깨워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지 보여줘가지고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전에 정말 다른 길로 갔다가 돌이켜서 새롭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서 돈을 줘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니까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인격이 달라진 거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게 가장 놀라우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십니다. 불치의 병이죠. 말씀 한마디로 고치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걸 고쳤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만나죠. 만나서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물증을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시 잘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군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안식일에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말을 막 하시는 겁니다. 말을 하시는데 점점 더 놀라운 분이란 것이 그분의 입으로 말을 하시고 계세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자신도 그대로 다 한다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태고의 안식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도 일하셨다. 바로 그 안식을 주는 왕이 나다. 아주 놀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다 놀랍니다. 그때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태까지 보여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는 거는요, 우리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성경이니까 그렇게 적어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적이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랬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악마의 힘을 들여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병을 말 한마디로 낫게 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인간의 마음과 삶을 안 봐도 다 아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듣지도 못했던 진리를, 구하는 진리, 은혜로운 말씀을 그 입에서 하시고, 전부 다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 38년 동안 뇌졸중을 앓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말이 파워예요.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말이 파워라니까요. 이게 대체 뭐지? 더군다나
그분이 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아는 겁니다. 내 가족관계, 내가 1시간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 내 생각까지 다 아시면서 나에게 은혜롭게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오세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이게 누구지? 그러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더 정확한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 그러세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뭘까?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했던 일들은요, 먹고 마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치유하시고 마음을 알고 진실을 말하시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 육체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해서 인간의 수준을 넘는 놀라운 일을 그들 앞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대체 뭘까요? 인간의 수준, 먹고 마시고 몸이 낫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일본에 갔던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그게 값이 싸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마침 태풍이 닥쳤어요. 태풍이 오는 날에, 경보가 오는 날에 그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밖에서 보면은 배가 산만해요. 정말 빌딩 한 5층 높이가 되고 그렇게 큰 배입니다. 강철로 기둥이 세워진 배인데 그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미가 나서 저는 그 놀이동산 가면은 그냥 타지를 못해요. 그냥 멀미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라서 완전히 그 배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데, 근데 그 큰 배가 그냥 보지 않아도 휙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공중에 몸이 붕 떴다가 쑥 가라앉고 다시 또 올라오고. 어우, 죽겠어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파도가 그냥 눈앞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쑥 올라왔다가 쑥 내려갔다가, 정말 그 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케 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은, 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태풍도 바다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적군을, 개미떼처럼 에워싼 적군을 격파한다. 여러분, 그거는 왕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죽인다, 나쁜 사람 다 죽인다. 여러분, 전염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내쫓는다. 잘은 몰라도 천사장인 그러한 천사들이 아마 싸워서 할 수 있을걸요. 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 모든 인간, 철학자, 왕, 파도, 태풍, 바다, 천사 못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요, 먼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심판해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이 그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바다를 담은 지구를 담은 은하수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어쩌면 더 큰 것은, 여러분, 암만 달을 만들고 목성을 만들어도요, 그거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는다. 그것도 지식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다. 여러분, 그거는 모든 것에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걸 하시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신다. 나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이 예수님을 대체 누구라고 뭐라고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가르치신 말씀과 그의 인격을 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뭐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다 놀라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다 더 놀라는데 지금 이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한국말은 시제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있느니라. 현재입니다. 살리고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워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 그게 정확한 뜻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살리고 있다니. 여러분, 저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dead man walking입니다. dead man, 죽은 사람 walking, 걸어다니고 있다. 예전에 이 타이틀을 가졌던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죠. 션 펜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형수를 다뤘던 영화예요. 이 말은 dead man walking은요, 감옥에서 사형수를 부를 때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dead man walking,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 길을 비켜라. 이 말의 강조점은요, 이제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좀 존중해줘서 길을 비키고 양보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 뜻입니다. 걸어다니지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킹 조지 스트리트죠. 여기서 쭉 이제 백사가를 지나서 108가 쪽으로 북쪽으로 쭉 가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여튼 마음은 안타깝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마약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기도 하고, 그리고 서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금방 보면 알죠. 거리 어떻게 걷냐, 팔을 흔드는 거, 몸을 흔드는 거, 얼굴의 표정, 이런 거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캐나다에 많아진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빼싹 말라서 정말 병약한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젊어요. 건장해요. 잘생겼어요. 아주 이뻐요. 근데도 그래요. 이건 귀신에 사로잡힌 거와 다름없습니다. 마약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혼자서 걸어가는데 막 소리쳐요. 막 소리치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뭐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사로잡힌 모습이죠. 현대판 귀신 든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 됐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면서, 그래도 그걸 보면서 가야만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형국입니다. 암만 젊고 건장하더라도 마약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은 바로 이 사형수 같은 이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구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단 마약에 쩌든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존재들이 전부 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사람이래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운명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10,000년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떤 약을 개발해서 그 사람이 10,000년을 산다고 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잠깐 무릉도원에 갔다 왔듯이, 그러면 도끼자루 썩어 있다고 하죠. 그러듯이 그 사람이 어디 잠깐 갔다 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10,000년을 사는 사람이니까 잠시 갔다 왔어요. 좀 있다 왔죠.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아기로 태어났던 인간이 갔다 오니까 좀 전에 있었는데 이미 소천했다, 이미 돌아가셨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아마. 그리고 사실은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다가 이미 죽었대요. 걔들이 존재했니? 흔적도 안 남은 겁니다. 그들이 존재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기억하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에 흔적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존재의 유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나 진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죄 속에서, 죄 속으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살기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앞만 좋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행위로서 마음으로서 다 죄를 집니다. 결국 모든 이들은 첫 인간이 품었던 것, 나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이걸 다 품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죽이고 가지려 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참되지 않고 거짓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은 이러한 죄된 존재를 참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프린트를 하려고요, 컴퓨터에서 다 이제 그걸 만들어서 작성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0장을 눌렀어요. 만약에 내가 100장을 눌렀다면 어땠을까? 아찔합니다. 30장을 딱 눌렀는데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캔슬 버튼을 막 눌렀어요. 근데 캔슬이 안 돼요. 막 달려가 보니까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나와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오타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죄가 들어간 인간에게서 계속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만 새로 나와도 결국 가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들어간 인간이기에 앞만 새로 나와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dead man walking, 이미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미 사람들은 죽어 있다, 그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 그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듣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애워싼 모든 너희들은 사실 전부 다 죽도록 심판받은 이미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만 지나면 기억도 못할 유다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잠시 동안 있었다가 사라진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영원을 내려준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6절과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을
하나님은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 영원을 지금 부여하시고 계신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희가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의 길과 법도를 따르면서 그의 뜻인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 때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온 세계가 다 멸망하고 심판할 때가 아니라 그때 일으켰어요.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실 수 있고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럴 거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 여기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을 자들이요? 아니요. 죽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요? 곧 이때라. 지금 여기서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뜻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랐을 때는 죄의 마음, 시기심,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그러므로 나를 상대적으로 피해자로 생각해가지고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고, 미워하고 마음과 말로서 살인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이는 삶,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삶, 악한 버릇, 타락한 놀이, 쾌락, 버릇된 악한 행동,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중독되어서 못 헤어나오던 삶, 이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렸던 마음과 삶이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파워에서, 나를 묶고 있는 그런 파워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Come to the Water라는 곡을 아십니까? 60년대 미국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다가 10대 때 가출을 합니다. 그때 60년대 한참 히피 바람이 일어날 때 가출해가지고 히피와 함께 살면서 히피 문화에 완전히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히피 문화와 마약에 탐닉해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건 아닌데, 너무나 멀리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미워서 자기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죽고 싶어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해안가 앞에 절벽에 갑니다. 거기서 밑으로 자기 몸을 던지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있는데 어느 노래가 들려요. Come to the water. 물가로 나오너라. Come to the water. Stay by my side. 내 옆에 있어라.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눈물을 그치고 그 절벽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누가 이걸 부를까? 만나봐야 되겠다.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파도만 척척 치고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파도와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너라. 너희 모든 눈물을 위해서,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그 여자가 거기서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물을 아신다니, 나를 안다니, 이런 죄 많은 나를 사랑한다니, 나의 이런 것을 다 아시고도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니, 그가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여자 이름은 마샤 스티븐스예요. 이 여자분이 Come to the Water, 그 곡을 쓰죠. 이게 CCM Movement,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죠. 지금 크리스찬 채널을 틀면 나오는 음악들이죠. 그 크리스찬 찬양을 다 시작했던 첫 곡입니다. 완전히 시초가 돼요. 완전히 마음부터 다 바꿔주신 겁니다. 그녀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이 곡을 부르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죄인을 꾸짖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줍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겁니다.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에 살아났고, 지금 우리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 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것과 지금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리고 마샤 스티븐스처럼 그 수많은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처럼 삶이 다 바뀌어요. 그냥 죄악과 거짓이 싫어요. 거기서 담대히 걸어 나올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결박이 풀어져요. 그리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영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인격, 행동, 관계, 그 모든 것, 가치관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희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저희의 스테러스가 바뀌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졌다. 즉 스테러스가 바뀌었다. 스테러스가 더 이상 이미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형수 같은 그러한 스테러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citizenship, 시민권을 가진 스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를 붙잡은 사람은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패스포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까 마샤 스티븐스가
죽으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 나의 죄가 가득 찬 사람이 죽는 것, 이건 내 힘으로 한다? 아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리면 내 마음이 감동돼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써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24절에 듣다, 그거는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순복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의 힘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럴 때 그 들으라는 귀에 들려라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순복하라 그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어떤 음성이 들린다, 물론 그게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일어난다, 근데 그건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사기꾼이 속이려면요 9번을 속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한 번에 다 그냥 날리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 잠언서에 나오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보물이 어딘가 있다면은 막 그냥 혈안이 돼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치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물을 찾듯이, 헐떡이듯이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공명하도록, 울리도록, 내 영혼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영혼에 들리려면은 내 영혼이 그거를 들을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특히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없어요. 생각만 나시면은 그냥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그 진리가 내 영을 휘감고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땅콩 박사 조지 카버를 아시는지요? 조지 카버는 흑인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남부에서. 이 사람은 좋은 백인 부부, 백인 어머니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격려를 내주셔서, 신앙인인데 그분이 격려를 내주셔서 글씨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흑인들은 그 당시엔 노예제도가 방금 풀려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흑인들은 꿈도 못 꾸던 대학에
그의 양어머니가, 백인 어머니가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아요. 학교에 갑니다.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I'm sorry.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착오요? 당신이 왜 나는 흑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조지 칼버는 나름대로는 그때까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말 싸워가면서 거기까지 온 거죠. 흑인이 거기까지 왔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아서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히 문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끔찍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 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 양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힘들어 돈을 벌어서 먼 길을 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그래, 난 여기까지야.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런데 대체 왜 흑인으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걸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보낸 걸까? 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읽습니다.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펴서 읽었던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그를 인정해? 어떻게 그를 인정해? 그리하면 내 길을 열어준다는데 주님께 여쭙자. 내가 모르니까, 지금 내가 관둬야 될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을 인정한다면 여쭙자. 주님이 있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떻게 여쭐까? 그때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오죠. 뭔가가 들어오고 그는 거기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만이 알겠지만, 그는 거기서 발길을 옮겨서 아이오와주로 갑니다. 미국의 중부로 가죠. 거기에 대학에 들어가요. 심슨 칼리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여태까지 남부에서, 여태까지 농업에서 획기적인 것을 하나 이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계속 쌀을 키우거나 목화를 키우면, 남부는 목화를 키웠으니까 그러면은 땅의 지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심으면 심을수록 아무것도 안 나요. 다 죽습니다. 남부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를 발견하냐? 나이트로젠 픽세이션, 즉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가 다시 심는 것. 콩을 심어요. 땅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학 비료 재료가 대부분 질소예요. 그거를 발견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그가 그것을 고향에 돌아와서 땅콩을 심으라고. 사람들이 다 놀려요. 무슨 땅콩을 심냐고. 흑인이 네가 뭘 아냐고. 땅콩은 돈도 안 된다고. 땅콩을 심으라고. 땅콩을 심기 시작하죠. 다시 드디어 목화가 잘 됩니다. 재배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나냐면은 땅콩이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또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겁니다. 다 먹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또 원망을 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원망을 하듯이, 왜 이런 거 갖다 잔뜩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뭐하냐고. 조지 칼버가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주님, 왜 땅콩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땅콩으로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을 130가지를 만듭니다. 물감, 구두약, 크림, 접착제, 별걸 다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남부의 농장이 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흑인을 부르는 일이 없는데 그를 불러서 그에게서 듣습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가 땅콩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의원 중에 하나가 카버를 약간 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이 모든 아이디어는 다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아니,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땅콩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조지 카버의 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가리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땅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은 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게 다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자마다 그의 영과 마음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더 이상 피해의식과 죄악에 쩔어 사는 삶, 흑인 조지 카버가 그랬듯이 그것을 벗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삶을 열어주세요. 조지 카버를 위로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부드럽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살려줍니다. 마치 마샤 스티븐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서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금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내 삶 속에서 듣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찾는데도 음성을 들었다는데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이렇게 찾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려고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 나라지만은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거기에 나의 것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은 그걸 맡은 역할과 자리를 주님이 줬다면 그거 하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일하면서 섬기는 일, 권사는 권사로서 섬기며 기도에 힘쓰는 일, 장로는 장로로서 기도하면서 모범이 되는 일, 부장은 부장이 해야 되는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구역장은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는 일,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결정을 기도하면서 하는 일,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복음 선포와 목양의 일, 이러한 맡겨진 역할과 자리들이 다 있고 맡은 자라면 이걸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게 위치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위치더라도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삶에 주님이 도우심이 임하고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교회가 거룩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지금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 사람들로서 삽시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음성,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삽시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고 구해서 힘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조지 카버처럼, 마샤 스티븐스처럼 다른 영혼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하고 살리고 섬기는 우리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